오늘 9월 24일 여호와의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늘 나면서 맹인된 자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맹인된 사람이 보게 되었으면 사실 이거 보는 것에 대한 대가를 또 치르며 살아야죠. 맹인으로 살 때와 눈이 성할 때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면서 구걸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눈뜬 그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제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으므로 그가 치르는 혹독한 대가가 나옵니다. 참 이게 선한 일을 해도 시비가 생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기준으로 안식일법을 해석했고 또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어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친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먼저 있었고 그 장님된 자를 고친 것이 안식일에 고친 것이 올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부터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한다면 그래서 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축하한다, 잘된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눈뜬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죠.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이 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을 정말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온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함께 기뻐하고 받아주고 축하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막 압박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남자는 자신이 이게 쫓김을 당하기까지 유대 지도자로부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야, 너를 고쳐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해라.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압박했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장 32절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 소경되었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출교를 당했죠. 그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났는데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그도 쫓김을 당했고 또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도 협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부모도 걔가 컸으니까 걔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위협당하고 협박을 당해도 나를 고쳐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 하나는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 체험으로 보지 못했다가 지금 보게 되었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뭐 광야로 추방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는 그 사실은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압박해도 이렇게 소경이 말을 듣지 않자 너 왜 말을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이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크발로인데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축사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완전히 그 사회에서 쫓김을 당한 것. 그래서 그 사회에서부터 쫓김을 당하면은 버림당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대해 주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걸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고, 뭐 취직할 수도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자식들이 이제 잘 된다든지 형편이 좋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장사가 잘 될 때에는 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막 최고 하면서 신앙 고백하다가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사업이나 혹은 직장 생활에 조금이라도 좀 불리해진다 하면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눈을 떠서 이 보게 된 사람 얼마나 많은 협박, 위협, 공갈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고, 그 출교라고 하는 위험이 있었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선 그를 만나시죠. 사실 이 사람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찾으셔서 만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41절까지 길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남자가 실로암에서 고침을 받은 후, 그러니까 7절 이후에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도 없었습니다. 근데 출교를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시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도 이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장님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뭐 동정이라도 받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지금은 눈 뜬 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죠. 부모도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편들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오시죠. 그리고 만나자마자 질문합니다. 그 35절 그 후반절에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 질문하셔요. 남자가 분명하게 대답하죠. 36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죠. 내가 믿습니다. 그러자 37절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소경되었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바로 전장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뭐 언어가 달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눈이 있어도 진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너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갈릴리 지방에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그 남자로만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가 전에는 소경이었었는데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육적인 눈도 뜨게 하시고 또 영적인 눈도 뜨게 하셔서 이제는 신앙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당시에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딱 나뉘어졌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어떤 좋은 선생님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나의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맹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많은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그 점점 성장하는 그의 믿음의 과정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정오였어요. 아주 가장 더울 때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한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좀 문을 좀 달라. 그때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남자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내가 만일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생수를 달려고 할 것이고 내게 생수를 달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여자의 이 말을 듣고, 아니 여기는 물을 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나에게 주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 아들들과 우리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그러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아까는 이제 유대인의 남자로서 얘기하다가 지금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 말을 한 여자에게 야, 내 남편을 불러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지금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 말을 들은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를 모르는 낯선 남자가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예수님에게 여자에게 얘기를 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을 듣고 나자마자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죠.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한 유대인의 남자로만 알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야곱보다 더 크니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로부터 유대인들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와는 대조적으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온 이유가 2절에 나와요.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딴소리만 하다가 그냥 떠나가죠. 물론 이제 7장이나 그 뒤에 보면 니고데모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고백을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실 때 사실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실로암까지 더듬더듬 찾아가서 그가 거기에서 보게 되었는데, 뭐 그가 실로암까지 갈 때 내가 여기서 눈 씻으면 반드시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갔을까? 아니면 뭐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 어쨌든지 어떤 마음으로 갔든지 간에 실로암까지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신앙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은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잖아요.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안식일에 고쳤으니 그 사람은 죄인이다. 너는 그에 대해서 뭐 좀 아는 게 있느냐 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죠. 자기의 체험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 떴다, 이 사실, 자기 체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명한 압박과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계속 말을 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을 통해서 이 같은 역사를 이루시겠냐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알고 있다고 상당히 이렇게 발전적인 자세로 대답을 하기도 하죠. 이 사람은 처음에는 뭐 선지자라고도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감사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오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믿음 지키며 사는 일입니다. 사실 이게 결론적으로 9장 전체를 이렇게 다 보면은 나면서부터 장님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1절 우리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17절에 사람들이 묻죠. 이에 맹인된 자에게 묻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라.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시다.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이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의 단계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가 그리스도를 인자, 예수님을 인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죠. 지금 예수님 믿는 것 핍박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뭐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나한테 뭐 쌀을 안 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건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쫓김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픈도어 선교에서 매년 기독교 박해나라 50일을 발표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죽음에 노출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정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당하는 사람이 핍박과 압박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 편안함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하 말씀을 하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리라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눈을 뜬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서 소경이 되었고 눈 감고 있었던 사람이 눈뜨게 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어떤 사람은 본다고 하기 때문에 진짜로 정말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육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눈 뜨고 있어도 못 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있느니라. 차라리 소경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좀 겸손하게 주여 볼 수 없습니다. 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렸을 텐데 이 조금 본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이 눈 뜨고 나서 제대로 이제 영적인 이 육적인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띄어져서 바르게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정말 제대로 믿고 바르게 성장하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 올라오는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되어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 고집적인 이기적인 공동체로 빚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 때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심히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이렇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있는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고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 영 깊은 곳으로 꽂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믿음이 없으면 적은 꿈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투에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인 신종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 보이진 번영과 축복 우리 힘으로 이루는 걸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주여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셔서 시련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 단단하게 하여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어 이런 모든 악한 것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환난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합력하여 선을 지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들 아래 거하여 재앙과 전염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문을 막아서도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런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들을 그들 머리에 보호가 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성대해서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오는 마음이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신 중국이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을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으며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함께하여 우리 그리스도 이를 재난의 시대를 맞아 각자의 자리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원하는 인격으로 변화 성화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웃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추석연휴를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으로 인해 많은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나 우리 스스로 안전 잘 지켜 건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국가와 각백 사이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에게 하여 주시고 한장되어 실업률도 떨어지고 가난한 부자 양극화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정치가 말해서 어른이 말해서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분야 믿음적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은 저의 심정을 나눠주고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의 성리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 이루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운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문에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들을 다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줄지 않고 있으면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인해 신앙생활 우선순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만 하나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 한 몸을 의식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워지면 작은 힘이라도 붙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중복이 되는 뜻으로 기도를 연결하게 하여 주시고 한 몸 공동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장로님들 가정과 전세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 앞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살 때 만나는지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씨름하며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육신적인 금요일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르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 광야에 많은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열방과 온 세계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은 능력으로 되지 않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성령의 기름을 통해 주시지 않은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궁을 하러만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는 십자가를 지는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들어주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학자의 일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버릴 것 취할 것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으로 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팎이든 내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예배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 가정예배를 통해 각 가정의 영적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찾는 신앙예배 각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요새 받은 축복적 운문까지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기쁨을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과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로 보낸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에 다니는 계시면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채워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생명과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각교회 성도들 영혼 잘 되고 강건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하나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에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람이 하나 풍성하게 메마르면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 있게 하여 흔들리는 세상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할 때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삶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회복에서 신앙까지 심문함처럼 가물은 해도 그 입이 마르지 않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풀리는 모든 문제 풀려지고 막혔던 것이 다 열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에 기도합니다. 2021년 표가 우리 일어나 다시 배들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축복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을 하지 못한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새롭게 결단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들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나를 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 능력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성기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바울의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근심 없이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말씀의 능력과 신의 은사를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여서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아멘을 순종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축복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각가정의 기도가 부유하면서 모자라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마음에 아픈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세상에 유명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사람교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잔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세상에 유명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약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앞에 삼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늘나라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